오늘 부모 주일이신데요.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두 마음이 늘 가슴에 차죠. 늘 송구한 마음 먼저 앞서고 또 잘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시간 또 지나고 나면 또 후회거리만 남는 언제나 지나고 나면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부모의 권한을 챙기고 싶어하는 참 모순스러운 우리들인 것 같아요. 가시고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렁이 이야기가 함께 겹쳐서 부모를 상징하는 그런 희생성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이야기인데요. 가시고기는 그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부화하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부화의 가시고기는 그냥 출타하고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아기들을 막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기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고기들이 자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가시고기 아빠가 죽음을 도래합니다. 죽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가시고기 아빠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만 희생하고 수고하다가 다 끝나면 자식을 다 키우면 죽더라. 그게 가시고기 아빠의 사명이었어요. 우렁이 이야기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우렁이는 알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부화한대요. 자기 몸에다.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먹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음식은 엄마의 살이 됩니다. 우렁이 새끼들이 먹는 양식이 우렁이 엄마의 살인데 그걸 조금씩 뜯어 먹어가면서 이 우렁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렁이 새끼들이 여기저기서 뜯어 먹으니까 금세 이제 다 비잖아요. 그 우렁 껍데기만 남게 되고 우렁이 새끼들이 다 먹어치울 때쯤 되면 이제 외부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때쯤 되면 우렁이는 껍데기만 남아서 흐르는 물에 둥실둥실 떠서 내려가요. 가시고기 이야기와 우렁이 이야기가 오늘 참 우리 인생들을 참 굉장히 거울처럼 비춰주는 타산지석의 모델이라고 봐요. 부모는 참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부모는 정말 자식을 향한 사랑의 샘물 같아요. 사랑의 샘물. 참 묘하죠. 이 샘물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퍼서 그만큼 써버리면 또 금세 고여요. 이 샘물의 매력이에요. 샘물. 한 번은 요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둥글던 하나의 쪽글이 있었어요. 이 쪽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는 일에 힘든 줄 몰랐고 요양원에서 이제 굉장히 자신의 생을 회고하면서 씁쓸한 마음과 함께 자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회고한 그런 글이겠죠. 자녀가 학교에 다닐 쯤에는 쓰고 싶은 돈을 절제하며 자식의 학비에 집중했다. 자녀가 결혼할 때에는 집 한 채는 사줘야 사돈 댁에 꿀리지 않는다며 내 집 줄이고 아파트 장만에 주려고 했다. 손주를 낳았다고 한번 예뻐해 줬더니 툭하면 나갈 때마다 타가수처럼 부모에게 맡기고 어디든 떠난다. 손주 봐주다 어쩌다 다치기라도 하면 동네 북치듯 부모 가슴에 구박하고 자녀가 중년쯤 되면 조기 퇴직에 불안하다며 자영업이라도 하고 싶은데 자금이 딸린다며 부모 앞에서 친구들에게 전화질하니 이때 부모는 마지막 지갑이 열린다. 부모에게 나올 것이 없으면 부모의 몸에서 냄새 난다며 목욕하라 다그치다가
가정 생활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꽃 구경 가자며 지게에 태우고 깊은 계곡 물창한 숲 거기에 두려고 가지만 이게 웬 가슴인가. 섭섭하기 짝이 없는데도 나의 손 마법에 걸렸는지 손 닿는 소나무까지 꺾어 자식 길을 잃을까. 거기에 마지막 힘 쏟아낸다. 뭐 시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 쓰셨던 글 같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현실적이고 오늘 모든 자녀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러면서도 부모의 그 애절한 좀 씁쓸한 그 마음을 잘 묻어내는 그런 글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때 최소한의 두 가지 채널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한 가지로 채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요. 부모와 상관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상관해서.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모의 사랑이 가슴속에 고인 사람, 2차 샘물. 우리 가슴에는 각각의 그릇이 있는데요. 이 그릇에 부모에게서 새어나온 사랑의 샘물이 고일 만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의 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네. 성경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노구라 시키지 않으면서도 암묵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부모에게서 흘러나온 그 사랑을 담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메시지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잖아요. 요셉의 쓰임받게 된 가장 밑자리 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받은 자였어요. 요셉이 어땠어요? 자라날 때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아들에게 족장시대의 채색 옷을 입혔겠어요. 채색 옷은 족장시대의 채색 옷은 너는 다음 세대의 내 족장의 후계자야.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랑과 신뢰와 인정을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거 가지고요 감옥살이해요. 그거 가지고 종살이해요. 근데 거기 가서도요 그 아버지 사랑, 그걸 고인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고인 그 사랑물을 가지고 종살이하면서 종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바로의 술 관원장이 떡 관원장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한테 받은 그 사랑, 놀랍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뜨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부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흘러나온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실체, 정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의 가슴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의 가슴으로 사랑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69명의 왕의 기록, 열왕들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69명의 열왕들이 왕위를 지켜나갔는데 그 69명 중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왕은 도합 3명밖에 없었대요. 3명. 근데 이 3명들 전체 69명을 다 조사한 거지만요. 어릴 적 성장기를 보았습니다. 성장기. 근데 이 성장기 때 오직 3명만 어머니 젖을 직접 빨면서 자란 아이들이었대요. 존경받는 왕들이. 국민들에게 지금도 존경받는 왕의 열왕 69명 중에서 3명만 존경받는데 이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은 왕족이라는 이유로 신하들이 먹이고 막 이 주변에서 먹여줘가면서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화려하게는 자랐지만 무엇 없이 자란 거예요. 사랑 없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왕이 된 이후에도요 사랑을 분사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그저 매뉴얼에 따라서 그저 사무적인 행동 이런 것들만 하니까 왕이 끝나고 나면 욕만 얻어먹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사랑을 받고 자신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의 샘물을 담고 왕의 위에 올라가서 백성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과정으로 정치를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니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가슴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 땅은 그래서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하나님 사랑이 있고요. 왜? 부모가 있잖아요. 믿어도 하나님 사랑이 있고요. 왜? 우리는 알면서 그 사랑을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두 번째 유형,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식상한 단어지만 효입니다. 효. 우린 참 직관이 필요한데요. 그저 이렇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심지어는 프랑스 왕의 69명 중에서 다 왕을 했잖아요. 왕.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을 했기 때문에 불행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같은 왕이라고 왕이 아닌 거예요. 질이 달라요. 같은 현대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질이 달라요. 우리 바탕에 흐르는 액이 달라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직장에 실천하고 그 사랑을 가정에 실천하고 그 사랑을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진짜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아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대화하는 내용을 어깨너머로 들어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둘이야. 근데 실제는 내 남편의 아들이 하나는 아니야. 이 소리를 남편이 들어요. 근데 함부로 이걸 떠벌리기가 좀 너무 부담이 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월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죽음에 직면합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유서를 쓰고 죽어요. 뭐라고 쓰느냐면 나한테는 아들이 둘이지만 실제 나의 핏줄은 하나밖에 없다. 나의 모든 재산은 그 핏줄에게만 유산을 넘기고 싶다. 사실은 이 아버지는 죽었고 이 유서는 판사에게 넘어갑니다. 판사는 참 지금 같으면 DNA 검사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취득해도 진짜 부모의 자식임을 밝혀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럴 수 없었잖아요. 판사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묘에 가게 돼요. 그리고 몽둥이 2개를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힘있게 이 분봉을 때리는 아버지 묘를 때리는 자에게 이 재산을 넘겨주겠다. 판사가 그걸 선포해요. 그냥 한 아들이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 묘를 막 힘있게 칩니다. 다음 아들이 더 세게 칠까봐 경쟁적으로 쳤죠. 묘가 움푹움푹 들어갈 정도로 쳤어요. 다음 아들이 또 순서가 됐어요. 치는데 두 번째 아들이 이게 지금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약하게 치면 어떻게 돼요? 유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치고도 싶은데 차마 못 치겠는 거예요. 정말 못 치겠는 거예요. 왜? 돈도 정말 귀한데
돈보다 더 귀한 아버지를 내가 친다는 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방망이만 붙들고 치지 못하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판사는 선언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참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준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은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적재적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뭐 어떤 가정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막 뭘 외우더래요. 그래서 뭘 외우나 아빠가 잘 보니까 10계명을 외우더래. 근데 이 10계명에 5계명에 뭐가 나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외우느냐면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막 자꾸 이걸 반복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이놈아, 그건 그게 아니잖아. 네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야. 다시 한번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요. 아빠, 공경하라고 공격하라고 뭐가 달라? 그 차이 좀 한번 아빠 얘기 좀 해줘. 아빠가 설명해요. 공경하라는 것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공격하는 것은 아빠 말씀을 안 듣고 아빠를 미워하는 거야. 대드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빠, 왜 할아버지한테 아빠는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자업자득인 거예요. 부메랑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부모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상하게 내 부모는 부모를 제외시키고 싶은 거예요. 한 의료기관에서 통계를 낸 건데요. 세계의 건강 그리고 장수 문제를 다뤄가지고 설문을 조사해서 통계가 나온 건데,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족이 사실은 지구촌에 거기 평균 나이가 100세가 훌쩍훌쩍 넘어갔대요. 위구르족들이 왜 이렇게 100세를 넘기면서 장수를 했느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어릴 적부터요, 이게 3, 4대가 한 가족, 대가족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근데 할아버지가 명령 한번 내리면 그의 아버지 그리고 손자 그 아래 막 쭉 줄 서 있는데요. 이 질서가, 위계 질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더 사회학자가 분석을 하고 나니까 아래자리에서부터 효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효심. 부모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틈나는 대로 그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 특심이 위구르족의 아주 다른 민족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거기서 성취되느냐고요. 성경은 진리는 내가 갖고 있는데 왜 그들이 경험하느냐 말이에요.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청 뒤쪽에는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대요. 난 모르겠지만 효자동에 대한 유래가 있대요. 한번 할아버지가 이불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개 가지고 한쪽에다 개켜 착 쌓아놨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아기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불을 갖다 쌓아놓으니까 막 아이가 질식돼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시신을 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알려지고 아들이 그 방으로 딱 들어와서 이 죽은 시체의 아들을 이제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고 이 죽은 이 시체를 놓고 그 아들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이놈의 자식 참 불효자식이네. 죽은 자식을 향해서 이거 좀 불효자식이네 이거. 아니 왜 하필이면 거기서 주무셔서 우리 아버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야? 이 효자동에서 있었던 뭐 사실인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설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귀싸대기를 친 거예요. 죽은 아들을 막 딱 쳤더니 우리 한국 제품은 때리면 살아나잖아요.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살아나가.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에 소문을 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왕실에 들어가요. 조선시대 왕실로 들어가요.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시상을 하는 거예요. 궁궐에서 시상을 해요. 부자 됐죠 갑자기.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효자동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효자동으로 명명이 된 거예요. 왜? 그 효심을 전국으로 효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잠언서 1장 7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식들에게 바로 이어져요. 같은 텍스트예요. 분리된 텍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한 얘기를 바로 부모에게 적용시키는 텍스트거든요. 네 아비의 율례와 네 어미의 교훈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머리에 관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네 목에 금 사슬이 될 것이다. 관이 되고 금 사슬이 된다. 어떤 거예요?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면류관이 내 머리에 씌워지고 내 목에 자랑스러운 금목걸이가 놓여진다는 거거든요. 분명한 거예요. 네 부모에게 잘하면 머리에 관이 씌워지고 상징적인 거예요. 잘 된다는 얘기예요. 목걸이가 금목걸이로 목에 걸려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참 예수님뿐 아니라 참 효자들에게 잘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쓴 책에 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불효자들 때문에 망했다는 그 책의 메인 메시지를 다뤄요. 젊은이들이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 원로원이었는데 원로원들이 60세가 훌쩍훌쩍 넘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원로원들이 사실은 로마의 전성기를 이뤘던 거거든요. 로마의 전성기.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만들 만큼 그 정도로 세계의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을 젊은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노인들을 구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다리로 데리고 가요. 원로원 60세 이상 되는 원로원들을.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뭔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 젊은이들이 다 이 60세 이상 되는 원로원들을 다 밀어 떨어뜨리는 역사의 자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는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이 축복을 받는 일, 장수한 일이나 효자 등의 이야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불효했던 어떤 역사적 자료는 그 민족 자체도 멸망하는 멸망사로 다루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시고 공생에는 딱 3년만 하시고 가셔요. 제가 한때는 헷갈렸어요. 우리 주님 왜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왜 30세까지는 허송세월하고 왜 3년 동안만 금싸라기 인생을 살고 가셨을까? 너무너무 아까운 세월인데 그분을 한 30여 년 동안 공생애를 했더라면 이 지구촌 바꾸기에 넉넉했을 텐데 말이지. 그게 제 공상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깨달음이 왔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땅에 오셔서 땅의 법, 땅의 약속에 성실한 거예요. 그때 당시 30세가 어떤 공적인 사역을 하는 일반적인 공식적인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땅의 질서를 우리 주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또한 어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노출이 되는데 성서는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건 하나만 다루고 있지만 어록에는 참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어록의 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뭐 했을까? 목수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아버지 일을 옆에서 막 도와줘가면서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효자였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지키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정을 지킨 자였어요. 공생에 3년, 가정을 지키는 걸 30년. 난 이 분량에 감동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절절히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매달린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7마디를 외치는데 그 7마디 중에서 어머니를 위한 배려의 메시지가 쏟아져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 사랑하는 요한아, 네 어머니다. 맡기는 거예요. 홀로 두고 가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어머니는 숨을 멎으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참 묘해요.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 가시 고기와 같고 우렁이와도 같아요. 이상하죠. 부모님은 왜 주름이 많은 거예요? 왜 부모님은 왜 무식한 거예요? 참 역설스럽게도 왜 부모님은 왜 부족한 거예요? 왜 판단력이 흐린 거예요? 여기에 묘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사건을 보면 아주 적박한 땅에 솟아오르는 연한 순 같고 너무너무 살땡이 하나도 붙들지 않는 너무너무 빼빼 마른 예수님 몰골이 사람의 얼굴 같지 않은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외형으로 볼 때는 나사렛은 사람의 인물이 나올 것이 못 되는 것이었거든요. 역설적인 거예요. 인물이 나오는 것은 나사렛이에요. 인물이 나올 만한 가시적 효과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물을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몰골이 과연 저게 그리스도 맞을까? 저분이 그리스도일까? 의문이 날 만한 그 그릇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왜 그렇게 모자라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부족하기, 우렁이 같고 너무너무 쭈그럽고 지식으로도 나보다 반도 안 되고 판단력조차도 흐린 저 부모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눈을 창 삼고 그 부모님의 그 얼굴을 자신의 면을 삼아서 오늘 또 자녀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시간에 부모를 향하여 계산하신 그 계산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지금 안 됐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은 분명히 진행돼요. 부모에게 잘하신 분들이 있거든. 지금 보이는 게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 붙들고 가보세요. 무엇을 통해서 놀라우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부각하실지 단정하지 마세요. 소망만 가지고 가보세요.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저분의 신령한 것 같지 않은 투박한 우리 어머니 그릇 속에서 투박한 아버지 그릇 속에서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를 향한 부족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내 마음의 자세와 내 삶의 태도를 나는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만 풍성하게 차려놓은 껍데기 효자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를 제대로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효의 문제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효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신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명령이 우리 부모의 효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윤리와 도덕과 상식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제한된 영원한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모를 통해 주시는 축복,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 진리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내 안에 실현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지금까지 내가 부모를 향하여 태도가 불행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모든 거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부모를 향한 새로운 태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성령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축복이 오늘 성취된 여러 가지 사례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부모를 바르게 모시겠나이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유지가 있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연속해서 사랑하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부모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모주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사랑이 내 가슴에 모인 자에게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내 안에 고인 거, 이거 가지고 우리는 직장에다 심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애는 가정에 심고, 이거 가지고 사회에 심어서 아버지 어느 곳에 맡겨지든지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게 사무엘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사랑을 공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물에 새기지 말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그 사랑을 반응하며 효심할 수 있는 아버지 부모에게 잘하면 오늘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한 아버지 장수하며 잘 된다고 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머리에 관을 주시고 목에 금목걸이로 우리를 아버지 걸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아버지 헛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태도가 우리 부모를 향한 새로운 다짐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다시 한번 씻어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단되게 하시고 마음먹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천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 두 가지, 부모의 사랑에 가슴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반응하며 효하는 자에게 하나님 땅에서 잘되며 아버지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교회를 떠나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어른들로 어린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